얼마 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김장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한 10번만 김장하면 나는 세상에 없겠지라고 한숨 섞인 말을 했답니다. 그분의 말에 깊은 공감을 했는데요. 1년이 느린 것 같지만 10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실감이 납니다. 앞으로 한 10번 김장하면 누가 남고 누가 세상에 없을까요? 오늘은 애굽의 고센 땅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그 중에서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고센 땅이 주는 삶의 의미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 바로 왕을 만납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 왔음을 알리고 형들 중 5명을 뽑아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바로가 형들에게 생업이 뭐냐고 묻자 요셉이 미리 가르쳐준 대로 자신들은 목자라고 대답했고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잠시 거류하고자 내려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애굽 땅에 잠시 머물려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왕은 야곱 일가가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목축에 능한 자에게 자신의 짐승들까지 주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요셉은 또 아버지 야곱도 바로 왕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그는 고난이 가득한 자신의 인생을 의미 깊게 수료했는데요. 야곱은 인생의 본질이 나그네길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삶이 험악한 세월들이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인 라암셋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정착지로 주었고 모든 식구 수대로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이 양치는 목자라고 대답하게 했고 비옥한 고센 땅을 왕에게 요청하라고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젖줄로 삼아 대대로 농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축의 힘을 이용해 농사도 지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소와 양은 애굽인들의 종교에서는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자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동물을 잡아먹었어요. 또한 목축하는 유목민들은 수없이 침략해 들어와 그들의 식량을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고 그들과는 결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이 목축업자라고 한 이유는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타락한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고 싶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목축업자라고 해야 애굽 백성들과 서로 교류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고센 땅에서 살아야만 수도와는 거리가 먼 변방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가나안과는 가장 가까운 곳이니 언제든지 때가 되면 떠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게 요셉이 큰 그림으로 봤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또 예언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정착이 아니라 거류하겠다라고 말하라고 했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식량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고센 지역을 애굽 왕께 구하도록 미리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독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세상은 마치 애굽과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존재할 곳이 아니라 거류민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나그네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이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충하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우리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날들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면 기쁘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멘 하며 달려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마치 고센 땅에 사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태어나는 날은 주셨지만 누가 빨리 천국에 입성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날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되 항상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날을 최종 목적지로 여기며 이 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92장에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라고 가사가 돼 있죠. 이 찬송 가사처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네 주님 여기서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쁘게 주님 나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애굽에 살지만 고센 땅에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세월이 흐른 어느 날에는 모두 천국에서 영광 중에 재회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누구도 놓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애굽의 고센 땅에 사는 것과 같은 지혜와 멋진 소망이 넘실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사는 땅은 애굽 같지만 우리는 고센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하옵소서. 여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으며 즐겁다고 세상을 벗삼지 않고 괴롭다고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며 살지 않게 하소서. 또한 주님 부르시면 미련 없이 아멘하며 달려가는 준비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